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14절에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장성한다는 거는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장. 구원받은 이후의 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태어남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태어나면은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짐승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고 태어나면은 반드시 성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남에도 성장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도 성장이 있다. 자라가는 것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장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장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겠지만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더는 안 배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장해도 계속 배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이제 배울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계속 배우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이게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성장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이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본을 보이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비춰줄 수 있는 걸 여기서 가르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모델이시기도 해요. 우리의 본보기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저 사람이 보이는 신앙을 나도 가져야겠다. 저 사람의 믿음을 따라 나도 그 통일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월요일에 제가 세원이와 함께 다니게 됐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세원이네 집에 간 거죠. 그런데 세원이하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세원이가 자주 하는 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말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 그런 말. 자, 지금 세원이는 어떤 단계냐면 배우는 단계예요. 가르침을 받는 단계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이게 뭐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건 이거지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제가 말도 조심해야겠구나, 세원이 앞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따라서 흉내도 내보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세원이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원이에게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원이가 이제 누군가를 어느 날 가르치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세원이가 그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다녔단 말이에요. 뭐 개구장이처럼 장난도 치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이렇게 배우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은 성장한 겁니까? 성장한 거죠. 성장한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된다. 가르친다니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을 비춰주는 자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된 것처럼 성장하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도록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또 오래 믿음 생활했느냐랑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분처럼 믿음 생활해야겠다.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저분은 오래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더딘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들어야만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잘하는 건데 성장은 가르치는 자가 된다. 본을 보이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성장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중에 아기를 낳는데 어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기가 우니까 자, 밥을 콩나물 넣고 고추장에 비벼서 아기를 먹이는 그런 엄마 있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이가 그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한 거죠. 이게 부드러운 젖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자, 너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젖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거죠. 젖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13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갓난아이다 그랬어요. 근데 갓난아이의 특징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필요한 게 말씀의 순수한 젖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밀크죠. 그 젖을 먹는 거예요. 뭐 아이들에게 밥 비벼서 주는 게 아니라 젖부터 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게 그리스도의 어떤 첫째 말씀의 기초 원리들에 해당하는 거죠. 6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악행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 구원받으면 이런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거. 침례들에 관한 교리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침례들에 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안수는 뭐예요? 희생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 영원한 심판은 죄인들과 의인들을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구원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데 떠난다는 말이 그걸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깊은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단단한 음식 이렇게 돼 있고요. 13절에 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초에 해당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지만 내 삶에 대해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들도 그거를 아멘하고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죠. 이 성장한 사람은요, 죄사함에 관한 말씀만 먹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도 먹는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죄들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지옥을 떠나게 된다는 그 말씀만 먹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에 관한 말씀도 먹게 되는 거예요. 또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만 먹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먹지만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경건하게 살게 한다는 말씀도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성장한 사람은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에 관한 말씀만 먹지 않습니다.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공로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도 물론 먹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말씀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먹습니다. 물론. 그러나 나아가서 어떤 말씀도 먹냐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관한 말씀들도 기꺼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먹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는 말씀,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에 관한 말씀에는 아멘을 하는데 은혜가 경건하게 살게 한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관한 말씀은 아멘 하는데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같은 형편에 여전히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취할 수 있게 되는 게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성장한 사람은 또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게 가릴 줄 안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자, 아기가 태어나서 벗겨놓고 놀게 하면 똥도 싸고 오줌도 쌉니다. 그런데 뭘 압니까? 막 비비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똥, 오줌 거기서 막 뒹굴러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방바닥에 그렇게 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반드시 휴지를 쓰려고 할 것이고, 어때요? 이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분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뭔가를 가릴 줄 알아요. 이거는 내가 취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다. 자, 이런 분별이 없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으면 속기를 잘하죠. 그리스도인이 락 음악을 좋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똥오줌 못 가리는 증상이다. 그리스도인이 락 음악을 좋아한다?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며 살아간다? 이건 아직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역시 똥오줌 못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바탕이 유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질이 전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런 이념, 그런 생각, 그런 것에 빠져 지내면 아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똥오줌 싸놓고 거기서 문제면서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분별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사실 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근데 아이들 앞에 뭐 동전 가지고 휙휙 해도 아이들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속는데 여기 성장하면 어디서 그런 속임수를 사용하고 금방 그거 알아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성장하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게 달라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성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냐면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장성한 사람, 우리가 14절에서 발견한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가리켜 장성한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게끔 무슨 노동을 시켜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된 사람을 장성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들 직장 다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혹시 어느 회사가 초등학생들 모집합니다. 월급 240만 원 이런 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죠. 그런 거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성장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 그런 예 성경에서 보셨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 그 사람은요, 구원받으면서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한 거하고 성장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아기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성장은 그게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정말로 어떤, 아주 본보기가 되는데, 그게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타나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흘렀다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성장은 필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간으로 보건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흘렀는데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거듭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장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거듭난 게 맞아요. 근데 시간만 보내면서 잘 먹지 않은 거예요. 또 잘 활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이 들면 먹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잘 먹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민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원이만 했을 때 같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수봉공원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았을 때 애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민혁이 몸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혁이를 제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예? 민혁이가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제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나가는데 민혁이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 늘어져가지고 제 어깨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했던, 제가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사진도 있어요. 뒤에서 누가,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찍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민혁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혁이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제가 이게 옛날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한단 말이죠. 주변의 아이들을 보세요. 태어난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가. 2살이 조금 지난 세원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세원이네 집에 간 거예요. 가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손부터 닦거든요. 애들을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로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갔더니 세면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세원이가 키가 작잖아요. 세면대 뭐 이렇게 하려면 세면대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원이 발받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원이가 거기 올라가서 이제 손을 닦는 거죠. 그게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닦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손을 닦잖아요. 그때 세원이가 바로 뛰어오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걸 딱 치워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컸구나. 누구에 대해서 배려도 할 줄 알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자, 아이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예선이 어렸던 거 생각하는데 지금은 숙녀가 된 것 같고, 은찬이 마냥 어리기만 한 것 같은데 변성기가 왔어요 또. 예? 이렇게 아이들이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성장이라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걷는 엄마가요,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 날 아기 낳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걸어! 왜 안 걸어? 이런 엄마 있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다음 날 걸어! 이거 이상한 애가 태어났네. 이런 엄마가 있냐는 거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죠. 잠만 자요. 아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 일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을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목 드는 훈련을 시키죠. 목 드는 훈련을 시키면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이 목의 힘으로 휘까닥 이제 뒤집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뒤집다 보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이렇게 팔을 쓰잖아요. 뒤집을 때 다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이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가다가 무릎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무릎을 들고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부러운지 엄마가 부러운지, 엄마는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뭐 옆에 거 짚고 일어서든지 상 짚고 일어서든지 자꾸 일어서 보려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발짝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박수 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막 사진 찍어서 또 누구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걷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데리고 나가서 걸리는 거죠.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걷게 하는 거죠. 근데 뛰기 시작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쫓아다니려면 숨 좀 찹니다. 예? 아주 에너지가 엄청 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도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제 막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너무 쉽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을 볼 때 할 일은 뭐냐면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데 지금 뒤집기 중일 수 있어요. 아, 조금 힘내라. 이렇게 기도해 줘야죠.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걸음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지난주에 영접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완벽하게 모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제 태어난 아이를 놓고 오늘부터 뛰어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짐승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짐승은 태어나면 1시간 안에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성장한 사람은 열매를 내놓죠. 히브리서 6장에 보세요. 거기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땅이 있는데 씨가 심겨졌고 비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씨를 심으면 바로 그 다음날 채소가 휙 하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농부가 보통 씨는 봄에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추수는 보통 가을에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거기에도 농사 짓는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자주 내리는 비. 이거 주목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 같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비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걸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땅이 그 비를 받는다고 해서 한 번 비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뭐가 채소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주 내리는 비, 그렇게 돼 있어요. 자주 내리는 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순종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고민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초신자도 순종을 하는 건 맞지만 고민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본보기의 삶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왜 저 형제가 아직도 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자주 내리는 비라 그랬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합당한 채소를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으로 거기에 맞는 삶을 내놓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8절도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는데도 이게 합당한 채소를 내놓는 게 아니라 가시와 찔레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듣지만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저주받은 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랬어요. 불살라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곤란한 상태.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기에 곤란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용 불가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아보지 않았는데 보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상은 없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주 내리는 비 같은 하나님 말씀, 그걸 자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로서 정말 성장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장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보상이 있어요. 성장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거기 보면 9절,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너희의 행위,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겨온 것, 또 섬기고 있는 것, 이런 많은 기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런 기회들을 이제 동일하게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게 되면 11절 보세요.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일들을 기회를 얻었을 때 부지런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갈 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보상이죠.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믿음으로 이런 것들, 인내를 통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이런 걸 상속받는 자들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성장해야 기회를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어린아이에게 큰 일을 맡깁니까? 목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은우가 열심히 와요. 은우가 침례받은 이후로 아주 열심히, 나도 교회 지체인데 청소하러 온다는 거예요. 걸레질도 아주 열심히 해요. 은우가 굉장히 교회에서 아주 그냥 계단도 닦고 목사님 제가 여기 할게요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은우도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준이가 전해준 전도지, 놀매침례교회 전도 갔을 때 거기서 하준이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그 사람이 그 교회 지체가 됐어요. 지금 어쨌든 그 교회 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전도지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은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박은우를 이번 12월에 집사로 임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겐 필요한 건 뭐예요? 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또 어떤 지적으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장이 필요한 거죠. 보세요.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지금 열심히 한 은우가 어느 날 진짜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귀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는 더 성장하게 되면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런 기회를 가져 일을 하게 되면 또 주님에 의해서 더 귀한 것들을 맡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가 뭐냐면 성장 없이 너무 큰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 없이
영적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데 남을 리더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가르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자, 성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틀어지면 짐 싸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아보세요. 뭐가 틀어지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잘 마무리하고 일을 하는지. 나 집에 갈 거야! 후루룩 달려가잖아요. 예,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위치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보이면서 끝까지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맡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 더 기회를 갖게 되고 성장하면 보상도 누리게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성장한 사람이 더 좋은 보상에 참여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다고 지금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면 기회를 갖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더 좋은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물려주는데 10살짜리에게 너한테 이 땅도 주고 또 너한테 이 집도 주고 너한테 이 금고에 있는 돈도 주고 10살짜리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거를 넘겨주는 거죠. 왜 그래요? 아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아이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했을 때 그런 것들을 넘겨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주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요, 결국은 성장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많은 일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탐을 내고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그 탐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본보기인 그리스도 있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걸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감투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고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면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장보다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린데 성장도 안 했는데 아빠가 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다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도 안 했는데 엄마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루즈 바르고 막 떡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이쁜 화장이 아니에요. 애들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엄마처럼 뭐 요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칼 쓸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뭐 집사가 되든 못 되든 그거보다도 그리고 무슨 일을 맡든 못 맡든 이거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 이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만 또 기회가 오는 거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은 당연한 거예요. 성장은 본보기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나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저분의 믿음은 정말 본보기가 돼. 저분은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표현하지?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정말 저분이 걸어온 인생이야말로 내 본보기가 된다. 저분을 통해서 배워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저분처럼은 내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분처럼은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저분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다.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난 말하고 싶지 않다. 저분에게선 배울 게 없다. 그냥 예수님은 오래 믿은 것 같은데 늘 그냥 은혜 타령만 하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죄사함 받았다고만 얘기하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갓난아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하면 보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 여기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단단한 음식, 그 다음에 젖, 이런 게 나와요.
13절에도 젖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다 먹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먹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고서 어떻게 커요? 그죠? 제가 제 얘기 보고 그랬어요. 너 인민군이 아니라 국군인 걸 감사해. 왜냐면 인민군은 먹을 것도 없대요. 먹을 것도 없대요. 실제로 북한의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어요. 북한군하고 우리나라 군인을 키를 비교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북한군도 키 큰 사람은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15cm에서 많으면 20cm까지 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160이 되면 큰 키고 우리나라 군인은 175는 넘어가는 거예요. 180은 돼야 큰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죠. 자주 내리는 비, 오늘 성경에 나왔죠? 그것처럼요, 자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해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설교를 듣는 것을 기뻐해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가려고 해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거, 이런 데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자,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걸 보세요. 막 얼마나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는데 분유는 계속 주는 거예요. 이유식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울타리에 가져놓고 이렇게 그냥 키우는 거예요. 아기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 나들이도 못 가게 하고 가둬놓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하게 클 것 같습니까? 큰 문제 생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뛰어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먹으면서 그게 에너지가 나와서 활동하게 하는 거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활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활동이 계속 나타날 때 그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여기 8절에도 순종, 그 다음에 9절에도 순종이 나와요. 8절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장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죠. 그죠? 이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의 순종은 뭐예요? 이거는 그분을 따르게 될 사람들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게 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을 때도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요,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할 때 결국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성장 중입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시간이 지나도록까지 이 모습은 잘 안 바뀌는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걸음마를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아빠처럼 못 걷지? 왜 나는 엄마처럼 못 걷지?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어때요? 예, 쫓아다녀야 돼요.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위로가 되세요? 자주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장 중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이 단계를 뛰어넘는 성장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 순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주 넘어지던 것이 그럼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주 넘어지던 것이 어쩌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보면 그런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성장한 사람은 덜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덜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중심을 잡죠. 그죠?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어이구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인천대공원에 가가지고 그 세원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탈이 진 데 있었어요. 근데 세원이가 거기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우리 같으면 중심 잡고 쭈그리고 앉거든요. 근데는 그때는 머리가 크잖아요. 근데 쭈그리고 앉았는데 앞으로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그걸 그거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좀 까졌죠. 까졌는데 보세요. 그런 실수를 어릴 때는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약간 비탈진 데 앉았다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람 있어요? 그 성장하면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 중심도 잘 잡게 되고요. 그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면서 남들이 저 사람처럼 걸어가야겠다.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오늘 가져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면서 듣고 읽고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그 모습에 변화가 없지? 안 달라졌지? 왜 걸음마 하는 수준이지?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여러분 그분들이 성장하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다른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